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월드컵 4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벨기에가 붙게 되고 또 잉글랜드하고 크로아티아가 붙게 돼서 아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16강에 앞서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독일을 이렇게 꺾었기 때문에 그나마 체면을 세웠죠. 그런데 그때 좀 편파적인 그 심판의 이런 그 페널티 이런 것을 두 번이나 당해가지고 우리가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은 그런대로 선전한 이번 그 월드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했는데 우리가 그때 4강까지 가는 쾌거를 이뤘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천국하고 지옥 팀이 축구 경기를 하면 누가 이겼는가? 한 번은 이제 마귀가, 이 지옥의 대장인 마귀가 천국의 문지기인 베드로에게 축구를 하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다는,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유명한 이 축구 선수 출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건 틀린 말이다. 모든 심판은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심판은 다 우리에게 있다. 축구 심판을 말한 것이지만은 사실 지옥은 심판받아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초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면은 목사님, 제 생각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다른 설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초신자지만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설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종말에 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은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천국, 낙원, 하늘나라 이런 용어가 무려 60회 이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옥, 음부 이런 그 용어들이 112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이 가는가, 또 지옥은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 곳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천국을 얘기할 때 이제 쓰는 말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말 다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천국의 장소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장소성을 강조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늘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제 행사되고 있는 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주권과 마귀의 통치 영역 아래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공중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하늘을 히브리인들은 세 가지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첫째 하늘은 뭔고 하면은 대기권의 하늘,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비행을 하고 비와 이슬이 내리는 그 하늘을 가리켜서 첫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늘이 있는데 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천체 우주를 가리켜서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을 가리켜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은 살 수 있지만은 그 언약을 버리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이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이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생명을 거두고 돌아갈 나라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다음 장 22장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걱정을 합니다. 그럼 잠은 어떻게 잡니까? 밤이 돼야 잠을 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왜 잠을 자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서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가 하루 동안 고생하고 지친 몸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잠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밤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겠구나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밤이 없다고 하는 말은 밤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됐지만은 그 미국의 큰 도시에서 이제 밤에 정전이 되니까요, 그 신사숙녀 멀쩡한 사람들이 막 이런 슈퍼나 이런 상점에 들어가서 금은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막 탈취하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다 점잖은 사람들이고 전부 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상식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밤이 돼가지고 어두워지니까요, 남의 상점에 막 들어가가지고 강탈을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런 면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만은,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큰 대도시는요,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은 혼자서 절대 밤에 거리를 못 나간대요. 강도, 살인, 약탈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상징적으로 흑암과 죄악과 공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늘나라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바로 그러한 모든 인간성의 죄악과 공포와 흑암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제도 제가 병원에 이렇게 아는 지인이 있어서 병문안을 갔다가 왔는데, 여러분 지금 병원들이 보면은 얼마나 큰 대형 병원들이 많습니까? 어디 보면은 병원이 더 시원하고, 병원에 가보면은 뭐 웬만한 쇼핑을 다 할 수가 있고, 신선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안에 그냥 모든 생활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병원인지 이게 생활 공간이 모를 정도로 자꾸 그런 주소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병원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에 그런 시설이 좋아도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활보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아무리 병원 시설이 좋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이건 1년이건 거기 있으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예. 병 나서 고통스러워서.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몸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으니까 사는 동안 좀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 사실 그것은 권사님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건강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왜 천국은 이런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까? 왜 죽음이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질병과 아픔들은 사실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인데, 천국에 죄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를 걱정하고 또 하루를 염려하고, 여러분, 3살짜리 어린 아이부터 90이 넘은 노인이 이르기까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 학생들은 공부할 걱정, 지나갈 걱정, 청년들은 취업할 걱정, 사업하는 분들,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사업이 잘 될까 늘 염려하고, 고객을 관리할까 염려하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러한 모든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가만히 그 안에를 틀어놓고 보면은 우리의 과도한 탐욕, 욕심,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소유에 대한 욕구를 좀 벗어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부터 보면은 그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지상의 나라처럼 어떤 부족이나 연약함이나 한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만족함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천국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분의 이름인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고 어떤 곳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어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성공에 소속한 유명한 신학자, 기독교의 근본 진리 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은 사상이 뭐냐면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을 해요. 다른 모든 사상은 하자가 없는데 아주 견실한 개혁주의 신학자지만은 지옥에 대해서 그걸 부정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지옥과 같은 그런 무자비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형벌의 고통에 두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본성에 부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견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어떤 개인의 사고나 생각이나 어떤 우리가 연구에 의해서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말이나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이 나오죠. 근데 그런 인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말씀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오더라 그랬어요. 불못은 지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옥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는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버님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근데 죽은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자기 의식을 전달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우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가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 지옥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이 지옥의 불이 뜨거운지. 지옥의 불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지옥 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영원한 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7절에는 영영한 불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뭐냐면은 화상이라 그래요. 불에 대는 거. 이 화상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그 피부 조직에 있는 신경세포가 그 화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고통을 주는데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무서운 고통이 이 불의 고통이에요. 화상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지옥을 가리켜서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가장들이 농사할 때 농약을 이렇게 집에다가 두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손을 잘못해가지고 농약을 무슨 마시는 음료를 마시거나 그러면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농약에 대해서 이건 절대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높은 곳이나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가. 왜? 먹으면은 어떻게 되니까? 사고 나니까,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실제가 너무도 무서운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그 지옥의 모습을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표현하면서 지옥은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지옥은 행한 대로 심판이 지어지는 것이,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무슨 일을 행했든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심판은 천국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심판하고 지옥의 심판이 다른 건 뭐냐? 천국에서 심판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나와 같이 계산하자.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 임금이 먼 도시로 가면서 종들이 그걸 맡기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걸 회개하자. 우리 성경에 보면 개역성경에 보면 회개하자 그래. 회개가 죄를 회개하는 말이 아니고 어카운트,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계산은 어떤 계산인가 하면은 상급을 받는데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상급을,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계산하는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지옥의 심판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CCTV 카메라가 우리 행한 것을 다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 집에서는 방범 카메라, 은행에서는 감시 카메라, 도로에서는 도로마다 방범 카메라, 그게 다 찍혀놓으면은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행한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 태평양 물속에 바다에 이 배삭으로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람의 생명도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그때 가서 다 하나님 심판 때문에 서게 된다 그래요. 바다도 그 또한 그 죽은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행한 대로
갚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옥은 천국과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은 나는 그것을 탈출해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 신학입니다. 연옥교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정쩡한 사람들은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도 12단계가 있어가지고 그 단계별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대도에 의해서 이미 사람이 죽었지만 그 가족이나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정화가 되어가지고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결국엔 천국까지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천주교 연옥교리예요. 여러분, 천주교 연옥교리는 마귀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성경도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정경인 성경 66권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소위 외경이라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이 외경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문서에서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연옥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성경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그래서 천주교를 2단계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와 많은 면에서 같지만은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가서 뜨거우면은 얼른 밖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은 그것이 영원히 그 지옥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벌의 복을 받. 영벌이 뭐냐? 영원한 벌이라 그 말이에요. 영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추록할 소망이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태어날 날이 있지만은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전도는 때가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전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전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저 형벌에
이제 이 두 개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제 제가 뉴스에 잠깐 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오다가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에 비가 내려가지고 사망자가 50명이 넘는다는 보도를 봤어요. 일본은 비교적 자연재해에 방비를 잘한 나라입니다. 저도 일본에 몇 번 가봤지만은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이런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방비책을 잘 해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죽음을 당할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 것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욱 많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